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이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즉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와 관련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자동으로 또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소리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의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의 기드온은 싸워본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자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천사가 기드온에게 너 이 강한 용사여라고 하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연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에 대한 모습과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신을 바라볼 때 과거의 경험과 겉사람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집안 출신이고 그리고 이런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의 인식 안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자신이 쌓아왔던 업적과 그리고 그런 배경, 백그라운드, 그것들을 기반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예정하신 그 모습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수준에서 겉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살게 하신 그 삶의 모습을 이미 이룬 자로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라고 이미 완료된 형태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무언가를
실제로 회득했을 때 그때 그런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가 먼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존재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이 믿음의 개념인데 고린도후서 5장 16절 16절부터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기도원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원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원은 육신을 따라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라본 나의 관점이 육신을 따라서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신 대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자아상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의식이 어떤 걸로 구성되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을 겉사람을 따라 육신을 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겉사람을 따라서가 아니라 속사람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신 대로 우리를 인식하고 여기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 계속 나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즉 마치 기드온에게도 너가 연약한 지파 속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이전 것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보라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만들었다. 이 강한 용사로서 네가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핍박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강한 용사로서 기드온은 스스로를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라봐야 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화해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화해의 사역을 맡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화해의 사역을 받은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받아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시키는 그 화해 사역의 직분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서 이 사신이 ambassador 즉 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미국 대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드셨다는 거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볼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능력 있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지 못하는 넘어지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계시고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로 보고 계시고 화해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케 하는 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인식을 이렇게 바꿔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바라보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것을 함께 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